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점점 더 죄인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좀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개차반으로 놀면서도 그냥 뭐 남의 주머니에 있던 게 내 주머니에 이동했을 뿐이고, 그리고 내 성질을 건드렸으니까 내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난장판이 됐을 뿐이고, 뭐 그렇잖아요? 내 중심이니까 세상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전엔 내가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죄로 내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내가 다 완전히 믿으니까 내가 그전엔 죄로 여기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 죄로 다가와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변질기가 보이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올챙이적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그 진지한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근데 목사님, 우리가 언제부터 목사입니까? 저는 솔직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지금도 성도들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게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이 이 승질 가지고, 이 성미 가지고, 이 훈련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가끔가다 성도들을 볼 때 존경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요. 제가 존경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 제가 하는 걸 하는 분을 뭘 존경합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그냥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목사님이든 성도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죠. 지금 제가 봉사 나가는 단체 그 아름다운 센터의 그 센터장,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그분 여기 와서 저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 오랫동안 축복했어요.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제가 못하는 일을 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그 모든 어려움 다 버티면서 그 자리에 한결같이 그 어려운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주시고, 또 그 어려운 분들은 그 안에 막 도배 장판 교체해 주시고, 다 자기가 막 어디서 끌고 오든지 사리사욕 부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센터장님도 대장가네요. 왜냐하면 대장가만 가능한 거예요. 대장가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쭉 계속 밀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그 대장 기질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니까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센터장님, 저는 그냥 마음에 없는 말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말은 진짜거든요. 센터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존경의 기준을 모르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존경해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게 믿어진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혹시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처음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저 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깨달아 갈수록 점점 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나열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계속 이 죄인된 모습을 지니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좀 들춰내세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들춰내 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들춰지면 뭐냐, 그 밑에 그 평상시 때 보여지지 않았던 이 더러운 먼지들이 아주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경제 생활을 막 들춰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더러운 먼지들이 막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뭐니 해도 mon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이에요. mon이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약간 여러분들은 거룩하세요. 약간 저만 맨날 쓰레기인 거죠, 뭐. 예.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결국은 돈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맡기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못 맡겨.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여러분 굶기잖아요. 굶기는 이유가 있어요. 다이어트가 필요하니까. 더 써야 되는데 지방 덩어리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저 한참 사역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입맛을 거둬가셔서 제가 살이 빠졌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너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눕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시키는 사역을 다 안 할까 봐. 아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석구석 다 들춰내십니다. 그 나열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쌓이는 이 더러운 그 먼지 같은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나의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자꾸 발견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도 또 발견했어요. 나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아직도 저도 나여가. 내가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이 나여가 아주 없어질 수는 없나 봐요. 왜냐하면 이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그 DNA가 살아있고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DNA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질수록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민이 안 되어지시는 분들은 지금도 구원 얻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써주시는 거예요. 동역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왕 아니어도 하나님 다윗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착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돼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이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위치, 그의 어떤 역량, 지금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났고
응?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 여러 앞에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있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있거든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하려도 있거든요. 있어요. 안 계세요? 좀 눈동자로라도 이렇게 좀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거룩하신 분들 앞에 두고 내가 지금 문자 쓰고 있나, 막 이런 기분도 좀 들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민 아니에요? 마음은 지금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지금 마음은 막 하나님께 예배를 온 마음 정성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안 돼. 찬양하는 것도 잘 안 돼. 몸 아파서 그렇다고요?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아니면 또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하나하나 낱낱이 들춰내시면 우리 부끄러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나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주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 나여의 삶은 불평과 원망과 악독과 시기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고, 이 주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희락, 화평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런 삶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근데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독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분노와 절제하지 못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씨름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쓴뿌리 캐내러 간 이유가 나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냥 은사 줘서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가 포도나무고 난 가지가 돼서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려고.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걸 붙잡고 안 내려놓는지. 그리고 말은 잘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언제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못 박히신 적 있으세요? 못 박힌다는 게 뭔 뜻인지는 아시죠?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죽어서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쌩쌩하게 살아있나 지금 한번 보세요. 발작발작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건 뭐냐면 나여 때문에 힘든 거지 주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어휴. 여러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덕지 이 묻어있는 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내 모든 이 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죄악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세례거든요. 그게 할례고. 그런데 세례 받았는데 여전히 막 피라미처럼 팔딱팔딱 막 여기서 뭐 숭어 새끼 마냥 그러면서 예수는 믿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사실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의 삶에는 인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BC의 삶에는 인내가 없어요. 그냥 왔어? 응. 그냥 제가 저희 어머니 닮아서 좀 급해요. 성격은. 사람은 좋은데 성격은 급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가자. 그럼 벌써 밖에 나가 계세요. 같이 걷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5인가? 153인가? 제가 175거든요. 내가 못 쫓아가요, 그 속도를. 뛰어가지는 않으세요. 뭐 조깅하나? 그러니까 정말 급하세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알았어요. 내가 성격이 급한 것인 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지금도 올해도 저는 제 안에 발견한 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게 그러게 저는 많이 노력했다고 했는데 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되어지는 건가 봐요. 그러니 성령님, 이 부분을 좀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용도 써보고 힘도 써봤는데 잘 안 됐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으면 도와주세요. 저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한 사람인데 정말 제가 칭찬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신비에 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정을 다 알거든요, 지금. 그건 같이 생활해서 아는 거. 더럽잖아요. 인상 쓰지 말고.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나가 이러한 내 본질적인, 본성적인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의미도 없는 자존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난 그것을 고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예수 믿는 5년 차가 됐을 땐가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형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여기서 제가 대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칼이 나오는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그냥 너 죽고 너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나도 죽을게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상태거든요. 예수 믿는 그때는 소년병도 아니고 한 5년이 지났어요. 어머님이 내가 눈이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날이 언제면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왔는데 제가 막 주여 내가 미치겠네, 나 뒤집어지겠네, 환장해, 나를 써주소서 막 심각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따라 아주 심각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막 룰루랄라 막 우선은 현욱이 들여보내고서 막 룰루랄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마귀 새끼가 그냥 쫙 버티고 있는데 그게 형이 막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영이.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좀 참아주면 되잖아. 그날만 먹은 술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매일 먹는 술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안에서 푹 올라와서 심지에 제가 느꼈어요. 불꽃 동지가 딱 뜨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가 정신 든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나부터 죽여. 그 사이에 내가 정신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팽개쳐버리고서 그 길로 집을 나가가지고 그날 막 망가졌지. 제가 망가진 걸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 5년 차 됐을 때요. 나 정도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밤낮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지만 저는 몸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뭐든지 내가 깨달았어 해봐야 돼. 맛을 봐야 돼. 고추장 찍어봐야 돼. 말씀이 들어왔어? 상고해봐야 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그런데 그래서 나름 그때 걔가 이제 교만이 팽배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만땅되어졌을 때 내 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공든탑 무너진 기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그 3일 만에 내린 결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 내 기질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가 올라왔을까?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민이었어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생각나게 하신 말씀.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교회 내가 존경하는 그 당시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또 목사님 이분들도 다 이 싸움을 하고 있겠구나. 나타내지 않는 건 자존심 때문일 것이고 전 나타내요. 뭐 이게 실제인 걸 뭐. 여러분, 저는 인간 정태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동영상 찍어서 24시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나절만 동영상 찍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신앙생활하지 성도들 앞에 여기다 띄워주면은 여기 그대로 앉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하네. 그것도 가장 클라이막스일 때. 여러분들의 나여가 막 충만히 나타나는 그걸 딱 찍어서 보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고, 다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다시는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깨달으면 그냥 바로 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분이 술 취해서 만취가 돼서 주무셔서 제 소리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밖에서 저기 또 무슨 사고 치지 하고서는 끼욱끼욱거리시고 어머니한테 안심시켜드리고 저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이거 딱 잡아도 그 치지도 않은 더러운 발을 잡아가지고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였을까? 나중에는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 울음 있잖아요. 이러고 할 때까지 제가 하나님께인데 형의 영혼에게도 내가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쑥 뭐가 움직이는 느낌, 엄마가 들어오시나? 기도하면서 그건 느껴지니까. 제가 그때 방언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 만취가 된 형님이 쑥 일어나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일어나서 저에게 그래요. 태호야, 만취인데 우리 정씨 가문이 만취가 되면 태호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태호야, 형이 미안해. 그 말, 지금도 그런데 확 더 쏟아졌어요, 그냥. 그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이란 걸 하고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이상으로 술을 드세요. 형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는 고민을 그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큼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앙인들은 다를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회개하면 또 저는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저는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다시는 형에게 내가 대들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내가 형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뭐 교회를 나간다, 예수 믿는 이것도 없어요. 근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술 받아다 주겠습니다. 한 번도 받아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 형님이 우리 평촌교회 모교에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한 일주일인가? 참 신비로운 거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포장을 씌우지 말고 이게 자꾸 뭐 바리게이트를 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리게이트 친다고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들 거짓말로 표현한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쪽팔려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더 쪽팔렸어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나.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이 거리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막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뿐이었고 실제로는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지? 그 탄식을 어찌 보면 안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멈추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전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로마서 7장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는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야, 참 너는 멀리서 볼 때는 참 못생겼어. 근데 가까이서 보면 더 못생겼어. 내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다른 갈라디아 표현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이 문구상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왜 세용을 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이 육체 덩어리로는 뭘 섬겨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십자가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은 죄 짓는 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사실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즉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그런즉 또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기 싫은 현실이죠. 저도 한때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정말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생각은 막 세계 일주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전국 일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이건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자꾸 딴전을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제 얘기 같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숱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거의 등장 안 하지만, 그죠? 그리고 뭐 또 사울왕, 성령 시작해서 막 육체로 마친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 성경에 또 다윗이 막 등 떠시고 배불렀을 때 넘어진 사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내가 아빠가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해. 어디 갔어 우리 애들? 에? 아빠가 얘기했잖아, 이들은 얘기했잖아, 왜 그렇게 안 하고서 이놈의 새끼 빨리 가라고 해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만 그런 거죠 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빨리 다시 가. 힘내서 가봐.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 그래서 갔어요. 가나안을 여차저차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돈이 없는 거야. 먹고 살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혼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브라함이지만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나의 언약을 세우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 이삭을 정말 약속대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니까 내일 염려하지 마, 저 들풀 봐, 참새 봐.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겠죠.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 1장에 나왔지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지닌 연약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그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모자란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서니까 하나님이 테스트죠. 네 아들 좀 바쳐봐.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감사와 순종의 사람으로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도록 마음만 열면 됩니다. 가라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해서 될 것은 벌써 나연은 이미 끝장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죄 지으며 살고 싶으세요? 봐요. 근데 왜 죄 지으며 삽니까? 그게 나여예요. 여러분 불평하며 살고 싶습니까? 근데 왜 불평하며 삽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싫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며 사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이, 만극하신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라고.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에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베드를 보세요. 자, 에어컨 킵시다. 아니면 내가 상의를 벗을까요? 베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다가 자그마한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서 내 손을 잡고 나오라. 야, 너 그렇게 믿음 없어서 빠져 죽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아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못난 모습이기도 하지만 거짓골을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저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인데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졌어요? 일어나겠죠. 넘어져 봤으니까 일어나는 은혜도 알지. 안 넘어져 본 사람 일어나는 은혜를 몰라요. 지금 싸움 힘드시죠?
힘들어 보니까는 나중에 믿음의 후배들이 또 나열을 버리냐고 힘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예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씨름을 해봤는데 힘들었어. 제가 여러분 지금 왜 위로하고 있을까요? 제가 씨름을 해봤으니까. 저 샌님 목사님들은 못하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주님과의 만남이 처음부터 체험이었어요. 그 체험을 중간에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궁금해요.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웬만한 건 다 해석이 되지만 기독교 난제절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어봐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부인보다 더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독수공방하는 아낙네 마냥 외롭게 만들어 버리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으로 말고 삶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만극하신 긍휼하신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다니까 지금 이미. 저도 이 자리에 못 서 있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난 일이 정말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절망감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정말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축하드립니다. 지옥 입장을. 살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게요? 한 번만 했어요? 어이구,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도 욕하고 있을걸요, 여러분들은? 저는 욕은 끊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사위를 얻을 때 원래 운전시켜보라고 했는데 나 운전도 안 시켜보고 사위를 얻었네? 고속을 쳐보고, 왜? 본성이 다 나오거든요, 그냥. 감춰진 바리게이트 친 모습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얼마나 욕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지옥문이 아주 닳도록 날락을 했을 우리들입니다. 또 아닌 것처럼 표정들 짓는데 뭐 계속 그러세요 그냥. 또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래. 어떡하냐? 어떡하니? 애도를 표한다 정말. 그러면서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리래. 이 말씀대로라면 부평 우리 교회는 부평 우리 시각 장애인 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하래?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 왼뺨도 때리래. 돌려대래. 근데 여러분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만나거든 산상수훈을 들이대세요. 넌 어떻게 살래?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만들까요? 거기 이런 뜻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착함도 자랑하지 말고,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어떤 기질도 자랑하지 말고, 그 자기 자랑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포기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에베소 2장의 표현대로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세상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산과 들로 막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찾았을 때 그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요. 아마 잔치를 벌이느라 동네 사람 초청했으니까 소 한 마리는 잡았겠죠? 양 한 마리 살렸다고.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 한 마리 살렸다고 소를 잡습니다. 100만 원 내가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1000만 원을 씁니다. 멍청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비합리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들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비록 더럽고 추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아니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데 이사야서 40권이 언제 주신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정태호,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땡땡땡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항상 그렇죠 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아들과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을 감히 누가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셨는데, 이 완전하신 사랑은 퍼펙트 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